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같이 나왔을까? 겸손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겸손이란 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기 스스로 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겸손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거.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겸손 그러면 어떤 외적인 모습을 보거든요. 뭐 이렇게 아주 예의 바르고. 성경에서는 그걸 겸손이라고 안 해요. 그거는 뭐 양순하다, 뭐 착하다, 예의 바르다 그러지, 이 겸손이라는 헬라어 뜻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에 관한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상대방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그러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가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매주 교회 나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왜 복이 안 오지? 겸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잘 들으시면 복이 돼요. 이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진짜 꿀떡같이 딱 붙잡아야 돼요. 재물, 영광, 그리고 생명. 이 생명은 오래 사는 생명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 9월은 교회 설립 감사의 달입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감사 설교 네 번째, 겸손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겸손이란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게 국어사전에 나오는 뜻이에요.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밖에 안 나오죠. 제일 잘 나온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를 낮추는 것. 근데 이거 쉽지 않거든요. 상대방이 뭐 존중할 만해야 존중하지. 상대방이 나보다 크다고 생각하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냥 텐데, 상대방이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세상에서는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지 뭐 제가 세상 강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다윗을 통해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사모한테 말씀 준비 다 했다 그러고 이제 어저께 제가 인쇄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계속 걸려요.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제가 이 교환을 싹 뜯어 고친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다윗을 제가 이제 예를 들었으니까 다윗의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과 7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눈을 들어 봄에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일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막 생동감 있는 내용이에요. 구약은 역사니까. 자, 오늘 읽은 말씀이 역대상 21장인데 역대상 10장에서 이스라엘 왕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11장부터 다윗이 등장해요. 이제 11장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20장까지 다윗의 전쟁 승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그마치 10장에 걸쳐서. 여러분 성경 10장이면 대단한 거예요. 한 장, 두 장짜리가 성경에 많은데 10장이 다윗이 싸워서 이긴 거니까 거길 보면은 다윗이 다 이겨요. 다. 백전백승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느낌이 야, 이거 다윗이 언젠가는 분명히 이거 패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죠. 언젠가는 패할 텐데. 드디어 오늘 21장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거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저 남쪽이고 단은 저 북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에서 북까지 계수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계수는 숫자가 얼마나 되나 협을 거예요. 이는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싶은 다윗의 교만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나라가 어저께 그 아세안 게임 보니까 5,150 얼마 몇만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그 인구수는 그렇지 않아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승승장구 백전백승하니까 야, 도대체 우리 군대가 얼마나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힘이 세? 그 당시 인구조사는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하는 것이 민수기 1장 1절 3절 이하에 많이 나와요. 거기에 어린아이도 빠지고 여자도 빠지고 노인도 빠지고. 그래서 요압이 반대해요. 요압은 알아요. 다윗이 왜 그러는지. 요압은 다윗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던 사람이에요. 왕이여 그러지 마소서. 이런 참 그 진언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왕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왕에게 복을 얼마나 주셨는데 왜 그러십니까? 근데 한번 교만해지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빨리 재촉을 하네. 성경 보니까 재촉한 자 빨리 해. 강요에 의해서 계수를 하니까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뺀
수가 북이스라엘이 110만, 남유다가 47만, 개 157만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아요. 우리나라 군대가 몇 만이죠? 정확하진 않지만 60만 왔다 갔다 하죠. 조금 부족하다 그래요, 지금은. 60만이 안 돼요. 그러면 거의 3배예요. 굉장히 많은 수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다윗 때는 많이 컸지만은 어떤 적은 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다윗이 그 숫자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겠어요. 아, 내가 대왕이네, 대왕. 근데 본문에는 다윗이 사탄의 충동에 속아서 이스라엘을 계수하였다고 했는데 사무엘 하에서는 똑같은 사건을 여호와께서 다윗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 사무엘 하에서는 여호와께서 주어가 바뀌어요. 자, 사무엘 하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럴 때 우리가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면 역대상 말씀과 사무엘 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시려고, 친다는 얘기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교만한 거는 못 봐요. 부족한 거는 하나님이 보셔도 참으셔도 교만한 거는 못 봐요. 그 징계하시기 위해서 사탄을 통해 다윗을 격동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격동시키진 않아요. 절대로. 꼭 이런 거는 누굴 시켜요? 사탄. 사탄이 격동을 시키는데 사탄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거 두 가지 합치면은 다 간단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용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격동시킨 거는 그놈이 한 거예요. 어떻든 시작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다윗의 교만을 지금 꺾어놓지 않으면 안 되거든. 교만할 만해요. 저나 여러분은 10점 10승만 해도 교만할 건데 다윗은 100전 100승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교만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쳤다는 얘기는 전쟁에서 패했다 그 얘기예요. 10장 동안 한 번도 전쟁에서 안 졌는데 졌잖아요. 다윗의 첫 패배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래도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냐면 승승장구하고 군대 조사까지 하고 있는데 나가서 깨졌단 말이에요. 다른 왕 같았으면은 뭐 난리를 쳤겠지만 다윗은 그 순간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벌써 알잖아요. 민감한 사람은 알아요. 뭐가 세상 일이 콱 막히고 뭔가 가슴에 큰 부담이 오고 이거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건 다윗은 평생 그랬어요. 다윗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간음죄도 저질렀고 살인죄도 저질렀고 오늘같이 이렇게 인구조사도 하는 교만도 했지만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막 무조건 엎드렸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선지자 나단이 갔을 때 그 앞에 바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말하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걸 다윗은 아는 거죠.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고 자백하는 거죠. 이래서 다윗이 좋아요. 저는 진짜. 저나 여러분이나 뭐 다윗보다 더 악하죠 사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못하잖아요. 이거 누가 그랬어?
이게 원인이 뭐야? 너야? 너야? 이러지. 모든 만사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걸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엎드려요. 다윗은 깨달은 즉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기 위해 선지자 갓을 통해 세 가지를 제안하시면서 한 가지를 택하라. 밧세바 사건 때는 나단, 이 인구조사 사건 때는 갓, 이 선지자 두 사람의 이름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실 선지자가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이나 뭐 이렇게 좀 높은 데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들의 잘못을 딱 지적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있겠어요? 살랑살랑 흔드는 사람은 많죠. 절대 쉽지 않아요. 잘하는 거 취하는 거야 뭐 너도 나도 다 하겠지만, 나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이번 한 주간에 참 어려운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자,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문제예요. 첫째,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있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기근은 가뭄이에요. 먹을 게 없어. 다 3년까지 가나요? 두 번째는 다윗, 네가 석 달 동안을 적군의 칼에 쫓겨서 적군에게 패하기를 원하느냐. 한 번도 안 줘본 다윗으로서는 이거 엄청난 숙제예요 지금. 세 번째,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사흘 동안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하기를 원하느냐. 야, 이거 세 개 다 이스라엘이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세 가지 다. 근데 다윗이요, 어떻게 대답했는가를 보세요. 진짜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그의 답을 봅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인 줄로 제가 압니다. 두 번째,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빠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답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빠지게 된다는 말에는 두 번째는 빠지는 거예요.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거는 사람에게 그거는 시달리는 거니까 두 번째는 빠졌어요. 그리고 3년 기근과 3일 동안의 전염병만 남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저는 맡기겠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세 번째를 선택했어요. 전염병, 사흘 동안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흘 동안의 전염병이 3년 기근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딱 명령을 내리니까 여호와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잖아요, 쫙 전염병을 줬어요. 하루아침에 얼마예요? 7만 명. 하루에. 그럼 3일이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요, 하나님이 다윗에 뭘 들으셨냐면은, 하나님은 긍휼이 심히 크시는 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쫙 전염병을 선포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뉘우치셨다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뉘우쳤다는 말은 나 처음 봤어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사람의 성품으로 표현한 건데 후회하셨다는 얘기죠.
뉘우치시고 천사들에게 스톱! 그만 죽여.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도 발동이 됐고, 그 다음에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것도 됐고, 다윗의 그 답대로 그대로 된 거죠.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멋있게 그냥 중언 부언 뭐 오래 한다고 그냥 한 기도 또 하고 한 기도 또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이 그 후회하셨을까.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 다음이 더 멋있어요.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이 굵은 배는 회개하고 속죄할 때 입는 옷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왕이요, 왕이, 그것도 백전백승의 왕이, 밖에만 나가면 벌벌 떠는 그 다윗 왕이 얼굴을 땅에 댑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명령하여서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 바로 나입니다. 이 백성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은 얼마든지 치시지만 주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감동이 안 됩니까? 저는 작은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다윗의 고백이 제 마음을 때려요. 왜 오늘날 목회자들은 이렇게 못할까? 교회도 진행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왜 없겠어요? 또 잘 나가다 막힐 수도 있고, 또 자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럴 때 사람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종에게 맡기셨으니까 이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는 제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못할까? 저는 이번에 민주당 대표 가결되는 거 보면서 목사가, 저는 정치 얘기를 진짜 안 합니다만 제가 한마디 할게요. 정치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합력해서 하는 게 정치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 야당 참 좋아했어요. 뭐 김영삼 장로님이라든지 뭐 다 공과가 있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한 거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뭐 흠은 다 있어요. 뭐 자녀들 때문에 말썽도 되고 그렇지만 뭐 김영삼 대통령이라든지 김대중 대통령이라든지 뭐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여기까지는요. 그래도 백성들 편에 서서 일했어요. 그래서 야당을 참 좋아했다니까요. 저는 공무원을 한 사람이지만 저는 여당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때는 막 독재. 야당이 막 건전하게 하면서 백성들을 위하는 쪽으로 가니까 나라가 그래도 균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야당이 야당 역할을 못 하잖아요. 이거는 나라 발전에 진짜 마이너스거든요. 제가 어느 사람을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야당이라는 그 당 전체를 제가 얘기하는 건데 그게 무슨 야당입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가 저는 이제 어떠한 굴레에서 벗어나서 진짜 야당의 역할을 백성 편에서 해주면 나라가 발전하죠. 지금 1년 동안 나라가 얼마나 침체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별별 수를 다 말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과한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의 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기보라. 여러분 이 1장 1절 이 한 절이 이건 끝내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래 나오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말하는데 그 예수님을 잊게 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때 성경 인물 탐구할 때 다윗 얘기했잖아요. 제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네 기둥 다 깨달은 구약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복음의 네 기둥을 다 깨달은 사람은 없어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복음의 네 기둥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임마누엘, 천국. 이걸 다 깨달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다윗이 성숙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시편에 나오는 시는요, 다윗이 초창기 때 쓴 시는 거의 없어요. 다 말년에 쓴 시예요. 다 생을 다 경험하고 막 엄청난 것들을 통과해 나가면서 그때 받았던 그런 은혜들을 다 이렇게 기록한 책이 시편인데, 시편이 150편인데 그중에 절반이 다윗이 쓴 거잖아요. 자, 다윗만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나 여러분도 겸손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예수님에게 겸손을 배우는 거죠. 다른 건 없어요. 무슨 저 지리산 가서 뭐 예의 범절 교육 받는다고 겸손해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겸손하셨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겸손으로 사셨는데,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안 하시면 안 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셔야 하고.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저나 여러분의 겸손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안 하고, 주님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내가 먼저 나가고, 주님께 묻지도 않고 내 스스로 다 해버리고. 여러분, 그게 교만이라니까.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으로 사시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희들 나한테 와서 겸손을 배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안에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죠. 온유는 뭐라고요? 아버지 뜻이라면 무조건 아멘. 네. 맞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맞습니다. 제 생각은 이런 줄 알았는데 아버지 생각이 무조건 다 맞습니다. 이게 온유예요. 겸손은요, 아버지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내 스스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제가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위선적인 겸손, 억지 겸손, 굴종적 겸손이 있습니다. 위선적 겸손이 있죠? 뭐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았거나 유명인이 되면 겸손한 척 하는 거죠. 왜? 자기 위신이지. 예. 그 다음에 억지 겸손. 겸손하기 싫은데 이 상황을 어떻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막 웃으면서 막 하는 거예요. 속은 막 끓으면서.
저나 여러분도 그럴 때 있어요. 절대 싫은데 그래도 그냥 아유 내가 목사니까 해야 되겠지. 또 자녀들은 또 부모님이 하라 그러니까 또 가서 인사도 해야 되고 막. 굴종적인 겸손. 이거는 딸랑딸랑 하는 거죠. 이거는 잘 보이려고.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요 우리는 자 빌립보 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이거 얼른 보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럼 겸손한 마음이 뭐지? 궁금하실 건데 2장 5절에 보면 제가 쓸려다가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뭐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은 겸손한 마음이 될 수 없다고요.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낮게가 아니라 낮게, 좋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다. 주님과 데이트를 많이 하시고요. 주님과 교통도 많이 하시고 독대도 많이 하시고, 이제 데이트하는 거는 제가 10월 달에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쭉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생명이 되었다고 해도 언제든지 교만하여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분명히 잘못될 수 있어요. 근데 교만은 주로 언제 생기느냐? 잘 나갈 때, 흥할 때, 높아질 때 생겨요.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교만이 나와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맥이 없죠. 누가 안 봤으면 하나죠. 숨어 있죠. 근데 잘 나가고 흥하고 높아지면요, 은근히 나타나고 싶어요. 이건 여러분 인간의 인지상정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게 있어요. 교만이에요. 가장 미워하시는 거. 잠언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제 내가 쉬어봤더니 10군데 이상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교만을 미워하시느냐? 첫째, 교만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려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이 왜 쫓겨났냐면은 하나님 앞에 교만 떨다가 쫓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주어서 자꾸 하나님을 거슬리게 만들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 교만이 점점 커지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무슨 말씀해도 듣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은 싹을 잘라버려요. 오늘 다윗을 보니까. 그 다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의 선봉은 앞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을 받기 위해서는 교만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젊었을 때에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더워도 부채질은 하지 마세요. 제가 막 정신이 없어요. 죄송해요. 여기서는 이게 다 보이니까 신경을 써요. 자, 보세요. 다윗도 젊고 힘이 있을 때에는 잘 나가니까, 높아지니까 교만해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징계 안 해요. 그냥 내버려 둬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 제일 살아있을 때 받는 무서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거 정말 무섭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와서 간섭해 주시는 걸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징계라는 것은 그 헬라어의 그 뜻은 뭐냐면은 사랑의 매예요. 매인데 그냥 매가 아니라 사랑의 매거든요. 사랑의 매. 그래서 이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사생자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즉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렸어요. 선지자가 오니까 엎드렸어요. 무슨 징계든지 받겠습니다. 그는 일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한 번도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와서 말할 때 내 이놈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다른 악한 왕들은 그 선지자를 잡아 가두고 죽이잖아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다윗의 겸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은 아멘, 잘못했습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교만한 잘못을 깨달았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사는 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처분에 맡깁니다. 뭐 죽이든 살리든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생명도 맡기는데 뭐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이 생명도 내 거 아니니까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죽으라면 죽고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자, 다윗은 이러한 과정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열왕기서에 보면은 다윗은 밧세바의 일 외에는, 그리고 이 인구조사 이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허물이 없었더라. 멋지게 산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도 기대해야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뭘 약속했느냐? 재물, 영광은 영예죠. 은혜, 높임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예. 여호와를 내가 경외하는데 왜 이것들이 안 옵니까? 겸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겸손한지. 잠언서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벌써 겸손은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예요. 여기 영예는 아까 영광과 같은 의미입니다. 야고보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뭐요?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다윗도 긍휼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만큼 하나님은요 이게 있어요. 매를 때리시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감없이 다 쏟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매를 감해 주세요. 오늘같이 성경에 그 감해 주신다는 말씀 어딘지 아세요? 계시록에 있어요. 제가 이제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당장 막 이거 뭐예요? 이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보이고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셔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너 오늘 나한테 10대야. 걷어. 너 무슨 일 있어? 10대다. 세대 맞고 이 아이가 막 그냥 막 두 손 두 발 빌면서 하는데 부모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또 때리는 잘못 때려가지고 또 피가 나네. 우리 하나님은 감해 주세요. 그리고 긍휼이 크세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마음의 마음.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겉은 겸손한 척 속은 교만. 얼마든지 위선적으로. 하나님은 못 속여요. 다 하셔요.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 모든 죄의 시작은 저로 인해서 시작이 된 건데, 그 말에 공감을 하면서 남은 목회도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 목사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면 좋겠다. 그럼 다 사는 거예요.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꼭 잘 기억하고,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적인 그런 낮아짐. 주님 말씀 떨어지면 아멘. 주님 말씀 나타나기 전에는 내 스스로 살지 않고, 그러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아름다운 것들로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사는데 왜 보상을 안 해주세요?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때가 되면 높여주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도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성급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성도들 되기 위해서는 충성스러운 종, 그리고 겸손한 종,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예사랑교회를 높여주시고 우리 예사랑교회에게 복을 주셔서 생명 얻는 일도 풍성하고 성도들의 가정 기업에 재물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